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56절 말씀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76년도에 발표한 조경수가 부른 노래 중에서 아니야라는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니야 정말 아니야를 외치는 장면입니다. 로마 병사들도 시작해서 유대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까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린 정치범들까지 함께 합창하여 모두가 아니야 정말 아니야를 합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완전 무시하던 이방인들과 또 사람 취급 안 하던 여인들을 통해서 맞아, 하나님의 아들 정말 맞아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받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 말씀은요, 로마 병사들에게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예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서 조롱을 당하는 장면인데요,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끌고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갔다고 했는데, 총독의 관저는 예루살렘에 없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해변에 있는 총독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의 궁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주둔하는 부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부대를 다 불러 모았다고 했는데요, 이 부대라는 말은 600명으로 된 로마 부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희롱이 시작됩니다.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입혔습니다. 주홍색 옷은 왕을 상징하는 색깔인데요, 진짜 왕의 옷이 아니라 영화에서 보시면 알지만 로마군 장교들이 어깨에다 걸치던 그런 붉은색 망토 같은 것일 겁니다. 또 뾰족뾰족 튀어나온 가시는 저도 그동안 이것을 고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 그게 아니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삐쭉삐쭉 튀어나온 것은 빛나는 왕관을 만화처럼 이렇게 조롱하기 위해서 씌웠다. 그래서 가시는 밖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엮었을 것입니다. 물론 가시가 찔릴 수도 있었겠지만요, 그러나 주된 목적은, 고문의 목적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들게 했다고 했는데요, 이 갈대도 진짜 갈대가 아닙니다. 자를 갈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기다란 막대기를 그냥 갈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길고 적어도 걸레자루 정도 되는 굵은 막대기입니다. 이런 막대기 하나를 집어들고 예수의 손에 들려주고 왕의 홀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가느다란 갈대라면 손에 쥐어주고 왕의 홀이라고 하면 폼이 안 나죠. 왕의 홀은 손에 쥘 수 있는 정도의 굵은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른 거는요, 이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거짓으로 고소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조롱당한 것은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예수께서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본격적인 희롱은 30절부터 시작합니다. 침을 뱉는 것은 최고의 경멸을 나타냅니다. 본래 동방에서 왕에게 키스하며 존경을 표시하던 관례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키스보다 침을 더 많이 발라준다는 조롱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는데 우리는 갈대로 툭 때렸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왕의 홀로 쓰이던 봉걸레자루만한 그런 굵기의 막대기로 쓴 자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때린 겁니다. 그래서 침을 뱉어 조롱한 뒤에 큰 고통을 준 것입니다. 이렇게 희롱을 다한 뒤에 주홍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도로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습니다. 이러한 로마 병사들이 왕께 경배하는 놀이는 예수님은 진짜로 유대인의 왕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은 아니야 정말 아니야를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누구를 조롱하는 거냐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한 바로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을 뱉고 때린 것은 이사야 50장 6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저들이 구약 성경을 알아서 그대로 했을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32절에서 37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32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나가다라고 하겠는데 이것은 부대의 문을 나서자마자라는 뜻입니다. 본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지고 가다가 잘 못 가면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대신 지게 하는 것인데, 이 말은 부대문을 나서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로마 병사들이 볼 때 이미 부대문을 나서기 전부터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도 아닌데 왕이라고 했다면서 희롱하면서 사정없이 때려서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 놨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쓸개를 탄 포도주란 실제로 쓸개는 아닙니다. 몰약이라고 부르던 일종의 마약입니다. 그것이 쓴맛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썼고요, 시편 69편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서 쓸개라고 한 것이 맛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고, 진짜 쓸개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서 갑자기 쓸개를 구하다 탔다는 뜻이 아니고요, 보통 죄수들에게 마취제로 이렇게 타주던 몰약의 맛이 쓰기 때문에 쓸개를 탄 포도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일까요? 조롱일까요? 시편 69편 21절의 분위기를 보면 분명히 조롱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비라고 말하는데요, 계속 조롱하던 자들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자비를 베풀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고통을 덜어주고 졸리게 만드는 마약 성분입니다. 하지만 고통도 덜어주지만 고통도 연장시켜줍니다. 생명을 더 연장시켜줘서 고통을 길게 느끼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를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목이 마르셔서 맛을 보셨습니다. 그냥 포도주라면 한 모금 마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이 마른 자신에게 그렇게 약을 탄 포도주를 주는 걸 보고 거부한 겁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생명이 유지된 채 고통을 오래 받기를 거부하셨다는 뜻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옷은 값이 가장 많이 나가는 물건이었습니다. 재산 중에서 큰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는 시체에서도 반드시 옷을 벗겨갑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옛날에 어머니들이 못이나 이런 배 같은 걸 짜는 걸 보셨죠. 그러면 옷감 한 피를 짜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짜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옷은 아주 값비싼 것이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오늘날 마치 카드놀이나 화투치기를 하듯이 주사위 던지기 놀이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형은 그냥 단순한 죄수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반역을 일으킨 반역자들에게만 주는 벌입니다. 일반적인 죄수들은 십자가형을 내리는 법이 없습니다. 즉 반란군 지도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협적인 인물이 죽었는데 그것을 무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가 훔쳐가도록 둘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큰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니야, 정말 아니야라고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놓고 생각 없이 제비뽑기를 한 것은 시편 22편 18절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다라고 미리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였습니다. 죄패라고 기록한 말은요, 이유라는 뜻입니다. 왜 십자가에 달았니? 그 이유를 써붙인 겁니다. 누가 썼습니까? 빌라도가 썼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은 그 말이 거슬려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고발한 제목이 거짓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자기들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바꿔달라고 했지만, 자칭이라고 써달라고 했지만 빌라도는 자신이 쓸 것을 썼다고 대답했습니다. 따라서 빌라도는 자신은 책임이 없고 너희들이 거짓으로 죽여달라고 고소했다라는 뜻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인 겁니다. 이것으로 자신은 책임을 면하고 저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서 빌라도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줌을 알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38절에서 44절은 모든 사람에게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38절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위에 죄의 이유를 써붙였을 그때에 오른쪽과 왼쪽에도 두 사람이 같이 못 박혀 있었습니다. 아마 동시에 박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군인이 여럿이서 세 사람을 박는데 가운데에는 대장을 박고 양쪽에는 그 부하들 중에 최고 우두머리 지도자 2명을 못을 박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두 강도를 세웠는데, 강도는 도둑질한 강도가 아니라, 도둑질하고 사람 죽인 강도가 아니라 유대인 독립투사입니다. 로마군들이 강도들을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게릴라전으로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아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다가 전시를 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바라바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로마 군대와 게릴라전을 펼치던 독립투사들입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심각한 위협이 되는 죄수들인데 예수님은 그 죄수들의 우두머리로 한가운데 세워져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은 로마 군병에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넘겨집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단순히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가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성문을 드나들면 반드시 그 십자가 앞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그래서 거기다가 놓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라고 모욕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을 받을 때 거짓 증인들이 한 말이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말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분명히 거짓 증인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 역시 로마 병정을 따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고, 정말 아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머리를 흔드는 것은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똑같은 행동이 시편 22편 7절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편에 기록해 놓기를 하나님의 아들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시면요, 만약 로마 병정들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조롱하면 자기들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싸운 유대인 독립투사인 영웅들을 조롱하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자신을 조롱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바라바처럼 자기들은 나서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서 나서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할 수 없습니다. 반대를 할지라도, 나서지는 않을지라도 반대하며 조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지 않고 사내들인 공회가 죽이기로 결정한 진짜 제목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저들이 기다리는 진짜 영웅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들을 구해줄 다윗과 같은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힘없이 저렇게 당하고 있는 예수는 다윗과 같은 영웅,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41절도 그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앞서 지나가며 욕하던 사람들과 똑같이 대제사장과 또 율법학자들,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히 공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증인들이 앞서 나오고 우두머리들은 뒤따라 성문을 나와서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들은 예수님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나가는 증인들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조롱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조롱합니다. 자신들이 거짓으로 고소해놓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소해놓고 금방 말 바꿔서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들은 할 수 없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모순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만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려면 하나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과 같은 전쟁 영웅이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는 그런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러려면 자신들이 빌라도가 이렇게 고소한 대로 정치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면 내려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식적이고 모순된 말로 스스로 거짓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대제사장의 말이 가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고 신성모독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아니야 정말 아니야를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말이 신성모독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을 직접 모독하는 것을 피하려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라고 해서 신성모독죄를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주 야비하고 교활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들도 똑같이 조롱했습니다. 로마 병사에서 시작해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다 조롱하고 마지막에는 로마와 직접 싸우던 독립투사들까지 한 목소리로 아니야 정말 아니야를 합창하며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롱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개역에는 45절에서 56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개역에는 6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각으로는 낮 12시이기 때문에 새 번역은 낮 12시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 시간이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9시, 즉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계속되었다는 말은 이것은 일식이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일식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온 땅이라는 말은 문자적인 말은요, 지구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지만 유대인들은 온 땅이라는 말을 어디에 썼냐면요, 유대 땅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 지방 전체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내렸다는 겁니다. 구름이 많이 끼어서 침침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긴 시간 캄캄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이적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어둡게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맞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절망 중에 부르짖는 소리라고 하지만 이것은 시편 22편 1절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낙심해서 부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의미를 알려면 시편 22편 전체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기록자는 아주 힘든 상태에 있었는데도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지만 그래도 자신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시편 22편대로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안 하시지만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체를 암송하지 못하고 그냥 죽으신 것이지 이것은 왜 버렸냐고 탄식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갑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을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엘리 엘리라고 하자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말을 듣는 즉시 달려가서 신포도주를 스폰지 같은 곳에 적셔서 예수님께 마시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면 생명이 잠시라도 연장될까 봐 그래서 듣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나 보자고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를 불렀기 때문에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내려와서 주는 모습을 구경하고 싶었던 겁니다. 만약에 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었을까요? 와, 놀라운 구경했다고 박수치고 서커스를 구경하다 끝나면 그냥 돌아가고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친 것이 아닙니다. 시편을 통해 예언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자신은 정말이야 라고 외치고 가신 겁니다. 너희들은 모두 다 틀렸다며 자신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인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상들은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이번에도 아니야를 외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이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잘 읽어봐야 됩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예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폐기 선언을 하신 것이 바로 휘장이 둘로 찢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휘장이 찢어지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던 것이 갈라지고 그 뒤가 보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장소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실제로 40년쯤 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보았을 겁니다. 제사장들이 보았다면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을 겁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떠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다라고 외치시는 증거입니다.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인데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이 휘장은 더 이상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대제사장만 정해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세우신 겁니다. 로마 군병들이 아니라 성전에서 일하던 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고 그들을 통해서 이 장면이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 군병들이 목격한 세 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현상은 지진입니다. 경험자들에 의하면 지진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로마 군병들도 지진이 일어나자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어서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지진과 동반된 현상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그 끝나자 바위가 쩍 갈라진 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또 무덤이 열린 것도요, 바위가 갈라지는 것과 동시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열리고가 뒤에 붙으면 안 됩니다. 무덤이 열렸다 하고 마침표를 찍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 중에서 ESV와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은 51절에 2절에 무덤이 열렸다 다음에 마침표를 콱 찍었습니다. 이것이 뒤에 찍으면 왜 말이 안 되냐면요,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증거를 지진과 바위가 쪼개지는 것과 무덤이 열린 것으로 증명해 준 것입니다. 52절 뒷부분은요, 따로 분리되어야 되는데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잠자던 많은 거룩한 자들이 부활해서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을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한 겁니다. 성도라고 부른 말은 거룩한 유대인들을 부르던 말입니다. 모두가 타락한 가운데서도 거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부활과 함께 부활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만약에 개역이나 세번역이나 다른 영어 번역처럼 무덤이 열리고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덤 안에서 부활해서 가만히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그때서야 일어나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무덤이 열린 것은 그들이 부활하기 전에 미리 다 지진과 바위가 갈라짐과 무덤이 열리는 것이 동시에 하나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로마 병사들에게 증거한 것이고요. 이는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그 가문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협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근거지인 성전 휘장이 찢어졌을 뿐 아니라 그래서 예배 장소로 기능이 폐지되었고 저들의 신앙도 폐지될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저들의 신앙까지도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러한 종말론적인 사건들을 시작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처럼 영원한 몸을 입고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맞다는 뜻으로 부활했지만 그들은 살 만큼 살다가 도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한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맞다라고 증거하기 위한 부활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요? 그렇게 보통 말을 하지만 나중에 믿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말은요, 이들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 십자가에 처형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것만 담당하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매질하고 형장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다는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죄수 중에서 그렇게 많은 죄수들을 처형했는데도 한 번도 그런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이런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엄청난 자연현상, 하늘이 캄캄해지는 현상, 이런 걸 보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두려움에 휩싸여 인정한 것이지 이것을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나중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몹시 두려워했다는 말은요, 마태복음 17장 6절에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에 쌓였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고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들은 베드로와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그걸 보고 예수님을 보고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직면하고 부정해버렸습니다. 그렇죠? 변화산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죽음을 보고 부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맞다라고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너희들이 거짓말이다,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로마 병사들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백부장과 병사들은 가야바의 집과 성전에서 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며 신성모독죄로 정죄한 것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로마 총독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고소한 것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이러한 놀라운 경험이 압도되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동시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들은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먼저 깨달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귀를 막고 우연일 거야, 아니야, 정말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휘장 어떻게 쓸까요? 다시 만들어 놨을 겁니다. 이 부분이 주는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중요성을 놓쳤지만
개만큼도 취급하지 않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죽음을 지켜보던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인들은 갈릴리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세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여자 제자들의 우두머리들입니다. 단순히 심부름하고 밥해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여자 제자들입니다. 이 세 사람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자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시는 장면을, 모든 현상을 목격하게 하고 부활까지 다 목격하게 하면서 이들을 통해 여인들은 나중에 맞아,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라고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모두가 다 아니야, 정말 아니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을 많이 받거나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가난한 사람을 돕던 훌륭한 선생님일 뿐이야, 이렇게 외칩니다.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믿고 외치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에 휩쓸려서 아니야를 합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방인과 여자들에 의해서도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아니야를 주장하던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보고서 그제서야 맞구나 라고 탄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